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토론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했죠. 점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여행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도왔어요. 바울이 다니는 동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볼로는 여러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근처 도시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그러고는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도왔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쳤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위치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국제 구호 활동가이자 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50살이 되던 해에 2007년 9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짐바브웨에 굶어 죽어가는 130만 명. 여러분 우리 서산 시민이 18만 명인데 13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지원하러 갔습니다. 한비아 씨는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한비아 씨의 말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고백한다에 내 평생 넉 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시골로 현장 근무를 나가는 날도 기도와 성경 읽기를 빼먹지 않았다.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즉시 그분과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면담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읽는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달고 가시처럼 따끔했다. 새벽에 몸은 더 자고 싶다고 아우성인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벌떡 일어난 일도 많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나 같은 아침 잠꾸러기가. 이때 한비아 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사명을 알려주세요. 이제 4개월간의 아프리카 근무를 끝내고 한비아 씨는 짐바브웨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설교하시는 흑인 목사님께서 오늘은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흑인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비아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책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바로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간구했던 내 기도 제목이 아닌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평소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길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뺨으로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놀랍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었구나.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내가 지금 짐바브웨에서 할 일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앞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분명하다. 끼니를 굶고 학교에 가는 자식을 보며 마음속으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에이즈로 죽어간 20살 엄마처럼 병들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생애 마지막 음식을 먹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리고 엄마를 잃고 혼자 남은 2살짜리 어린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벅찬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한비아 씨는 그 후 51세에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구호 활동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지금
25세의 나이로 세계의 나라를 오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한비아 씨가 나이 60세에 해외 구호 활동에서 만났던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하여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2년 8월의 두 번째 주일 서산본향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1절과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같이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우리 연속 동작으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구주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려고 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은 소중한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평생 감당해야 했던 사명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었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해냄부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쁘고 더러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각자의 은사, 영어로 뭐죠? gift.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선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랍니다.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어떤 친구는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기타로 연주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의사로, 간호사로, 변호사로, 사업가로, 소방수로, 그리고 운동선수로, 유튜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마음껏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늘 기억했었던 바울이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죄수로 결박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맞고요. 그리고 재판을 5번이나 받으면서도 그곳 사람들과 재판관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전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로 가서요, 구주 예수님을 그곳에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은사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이런 사명이 있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게임보다도, 친구보다도, 그리고 나의 용돈보다도,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감당해야 한답니다. 1892년 젊은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나라 조선으로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답니다. 3명의 딸들과 2명의 아들들. 그러나 첫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조선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시신은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사랑하던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선교사님은 한 영어 찬송시를 아름다운 한국어로 번역하여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 밀로와 선교사님의 이야기이고 이 찬송은 찬송가 9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스 해피 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과 로마로까지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소중한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방학이 1주 남았어요. 1주 남은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방학 잘 정리하고 그리고 숙제도 잘 하고 이제 개학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은사로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해nem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학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주 동안에 기도하고 그리고 잘 숙제를 마무리 짓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8월 21일은 새학기 맞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안녕.